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질병과 고난 중에서도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만세 반석 열리니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부른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는 1763년에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습니다. 큰 바위 밑에서 폭풍우를 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사를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반석의 틈이 열리고 그 열린 틈 안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출애굽기 33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직접 목격했다가는 모세가 목숨을 잃을까봐 열려진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시고 직접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만세 반석이 열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내용의 가사가 나온 다음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나의 승리를 기뻐하는 내용의 가사가 나올 법도 합니다마는 찬송가 494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 반석이 열리고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우리의 만세 반석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심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목사님이시자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신 줄리어스 김 교수님의 글의 내용을 더해서 우리의 진정한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체험하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듯이 오늘 본문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시험과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법정 싸움,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이 다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소송 또는 논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정 싸움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소송 제기입니다. 다음으로 소송에 따르는 판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로서 내려지는 형벌, 바로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제기한 소송장은 본문 3절입니다.
이 본문 3절을 좀 과격하게 풀이해 보자면요, 일부러 작정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한 피고의 정체는 바로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 광야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이 소송을 건 상대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겨냥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근거는 법적 용어로는 계약 불이행이고 쉬운 말로는 반역이나 배신 행위였습니다. 즉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형벌, 즉 사형은 배신이나 반역에 대한 형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의 법정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힘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든 다른 곳으로 떠나든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절이라는 소송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털어놓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 또 광야에 우리를 방치해 두신 것 같은 좌절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살이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광야라 그런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습니다. 그 어떤 열매나 과실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도 유일하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의 씨앗입니다. 불안의 씨앗입니다. 의심과 불안의 씨앗은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니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이 생기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 돈을 이 정도까지만 벌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돌아가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건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순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가 제기한 소송장을 파기하고 우리의 좌절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고 다시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들어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방금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만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이후부터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판결을 명하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이 본문 5절은 이제 임박한 판결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함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재판으로 말하자면 배심원들과 함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판결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표현은 바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은 피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은 죽었고 그 물은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생명의 물을 죽음의 물로 바꾸어 놓았던 지팡이입니다. 더욱 결정적으로는요, 모세가 나일강을 쳤을 때 그 행동은 심판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애굽을 향한 심판과 판결의 결과로서 나일강은 피로 변하고 썩어 악취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본문 5절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생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배심원격인 장로들과 함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인 나일강마저도 크나큰 제국 애굽을 먹여 살리는 식수원이었던 나일강마저도 피가 되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을 달라고 원망했더니 멀쩡한 물마저 썩은 물이 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지는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쪽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고발당한 모세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실 분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수백 년간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지 사흘 만에 불과 사흘 만에 이스라엘은 쓴물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6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그들을 돌봐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약속을 어긴 쪽은 어디입니까? 광야의 법정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반역과 배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심판의 지팡이, 판결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리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지팡이, 판결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판결은 내려져야 합니다. 심판은 내려져야 합니다. 정의는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목은 반역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합당한 형벌은 오직 사형입니다. 오직 죽음뿐입니다. 모세 역시도 본문 4절에서 배신과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과 형벌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과 형벌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에게 심판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역하고 원망하고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줄리어스 김 목사님에 의하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특히나 재판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재판장 앞에 서야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야 하는 대상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9장 17절입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엄청난 재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피고석에 서겠다고, 범죄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서서 심판대 위에서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서 계실 텐데 바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 반석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반역하고 배신했다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유죄는 이스라엘 측이었고 반역자와 배신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인으로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실 테니
반석 위에 서 계실 테니 그 반석을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결이자 하나님의 형벌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스스로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시편 18편 2절과 95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려면 죄인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고소와 판결과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서 심판의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신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반석을 친 결과 물이 흘러 넘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되신 반석은, 죄인이었던 우리 대신에 형벌을 당하신 그 반석은 만세 반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반석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죄를 짓고 걸핏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를 위해 깨트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정확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자, 다시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의 가사를 살펴봅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이 열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에 찔리셔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열려지고 몸이 깨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반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심판의 지팡이를 몸소 받으신 분을 바라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잘못이 전혀 없으신 분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만세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만세반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만세반석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믿으시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십자가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은혜 하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생명수를 내어주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과 감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영원한 구원의 반석, 만세 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